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면의 적을 제압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가을에 이렇게 쌀을 이렇게 추수를 하죠. 우리는 이제 쌀이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입니다. 그 밀은 언제 추수를 하는고 하니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좀 늦은 봄입니다. 한 5월 정도, 4, 5월 정도. 그래서 오순절 즈음에 이제 밀 추수를 하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밀을 추수한 데 대한 감사절기의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밀을 추수할 때면 그 넓은 밭이나 마당에서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은 저 마당이나 넓은 밭에서 해야 될 밀 추수를 이제 타작을 할 때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 포도주 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소규모가 대부분입니다. 대규모 사이즈의 포도주 틀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집 안에서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이제 그것을 저 틀 안에다 넣고 뭐 발로 밟든지 아니면은 기구로 이렇게 이겨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포도주 틀은 대체적으로 집 안에 두고 사용하지. 넓은 밭에서 해야 될 밀타작을 집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 양도 이제 소량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 그 당시 그 기드온 시대 때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이웃 족속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처럼 이 미디안 족속이 추수할 때만 되면 꼭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들이닥쳐가지고 추수한 모든 것을 다 털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굶어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밀을 타작할 때 이게 들키지 않으려고 집안에서 특히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게 되는 신세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 이제 능히 짐작이 가죠. 일단 피해의식이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당했고 또 뺏긴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뺏길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리고 어떻든 좀 이런 상황을 빨리 좀 맞춰야 되는데 하는 조바심. 자, 피해의식 혹은 두려움 그리고 조바심. 이것이 이제 그의 마음을 내리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드온만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이랬던 겁쟁이가 얼마 안 있어서 긴 기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얼마 안 있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미디안을 쳐부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변신하는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됐어요. 그 짧은 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겁쟁이가 장군이 되고 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을까? 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운명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붙잡아서 나의 삶에 대입을 시키게 되면 나 역시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정원교회가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을 하면 그럼 우리 은혜정원교회의 운명만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를 둘러싼 환경도 바꿀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일까? 어떤 방식이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일으켜서 변화를 가져오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실 때는 그냥 덥석 그냥 결과를 마치 홍시가 떨어지듯 탁 그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깨우죠. 그 사람들을 일깨워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시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운명과 환경이 바뀌어지게 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일깨우시나? 이제 기도원을 봤을 때 기도원의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이제 일깨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런 잠재성이기도 하죠.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루도록 열정을 또 가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일깨워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운명만이 아니고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자, 지금 이제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심한 민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심한 민초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기드온을 부를 때 야, 이 겁쟁이야. 지금 현실은 겁쟁이잖아요. 그런데 겁쟁이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 이 새가슴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요. 이건 전혀 이제까지 지금 맥락하고는 전혀 상당한 격차가 있는 의표를 찌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상상을 못했던 호칭이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이웃들조차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호칭. 하나님께서 기드온 속에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휘정거려서 그것이 일으켜지게 하시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 그건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를 보는 관점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경험상 두 가지, 아주 영향력 있는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고 하니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이웃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뭔고 하니 내가 나를 보는 관점, 내가 겪었던 거, 또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나를 보는 관점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혹은 친구들이 혹은 교우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관점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단 그렇게 알면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보실까? 아니에요. 즉 오늘 기드온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요? 소심한 민초로 봤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눈치를 보는 소심한 민초.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를 본 거죠.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관점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내가 나를 보는 그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런 가능성이고 잠재태인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장시키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자신의 관점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혹은 또 주변의 가족들이나 심지어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그냥 평생을 그냥 빌어먹을 인생을 삽니다. 근데 평생 빌어먹을 인생을 살면서도 빌어먹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대낌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이 빌어먹을 놈아, 네가 뭘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도 듣고 자라니까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난 그냥 빌어먹을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부모의 관점이, 이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부모의 관점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빌어먹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도 문제고, 나의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도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실제로는 정말 여러 가지 탁월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거나 사장시키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감안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는 데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다고 해서 당장 기드온이 바로 큰 용사로 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보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큰 용사로 변신되는 과정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겁쟁이 민초인데 큰 용사가 실제로 되려면 그 가능태가 현실태죠. 이렇게 되려면 거기에 중요한 조건 하나가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바로 뭔가 하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현실적 민초가 큰 용사가 되려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조건이 필요하다. 사사기 6장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겁쟁이 민초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는 저력도 결국은 임마누엘의 은혜로부터 온다.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그 임마누엘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마치 바둑 초급을 두는 사람에게 9단짜리가 옆에 붙어서 계속 가르치고 훈수를 두는 것 같은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그럼 바둑 9단짜리가 초급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초급짜리가 바둑을 둘 때마다 9단짜리가 옆에서 가르치든지 훈수를 두든지 계속 그렇게 돌보고 케어하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인데, 이제 그런 임마누엘의 조건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이 조건이 구비만 되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 누구나 겁쟁이 민초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즉 이제까지, 어제까지, 아니 오늘 이전까지 피해의식이나 혹은 두려움, 조바심으로 전전긍긍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서부터 그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큰 용사로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게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열려진다는 거죠. 자기 혼자 있으면 초급자리예요. 근데 9단짜리가 옆에서 가르쳐주고 훈수를 두어주고 하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초급밖에 들 수 없는데 그 9단짜리의 티칭과 훈수 때문에 9단의 수를 두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보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자를 향한 데스티니, 각자를 향한 이와 같은 길을 찾는 것이 이것이 우리 변화와 축복의 중요한 스타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원 같은 경우는 큰 용사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이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추구하고 갈망했던 데스티니도 그랬거니와 이제 제가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제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각자 다른 경로로 다른 맥락에서 예언을 받는데 꼭 공통된 단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공통된 단어들이 그 가운데서 즉 나의 그 데스티니와 관련된 공통된 표현이 바로 뭔고 하니 이제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에요. 사도적 기름 부으심은 이게 이제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럼 저는 이제 런던 교회 같은 여의도 있을 때는 제가 조영희 목사님의 그 리더십 밑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지만 부목사로, 그러나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면은 런던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건 죽은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제가 대주동 교회를 갔을 때는 아예 반토막 나가지고 갈라져서 서로 멱살잡이하는 소위 한 지붕 두 교회 상황이었어요. 그 전쟁통에 뛰어든 것과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열이 회복이 되고 한 300여 명 됐던 그런 상태에서 출석이 1000명 이상 넘어가는 이런 안정된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그 지금은 이제 은혜정원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죠.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또 새로운 교회를 다져가는 이런 데스티니가 이것 때문에 또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게 다른 게 있어요. 기도는 큰 용사, 저는 사도적 기름 부으심.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인데,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기업적으로, 어떤 분들은 혹은 예술적으로 뭐 이렇게 각각 그 데스티니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고 고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혹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탁월하게 최상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요,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 자전적인 선포를 할 때조차도 그 선포에서 오는 열매를 맛보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크쇼로 자리를 잡은 방송인이잖아요. 사생아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근친상간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해 미혼모가 되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고 그 아이는 또 얼마 안 있어 죽어버리고 뭐 이런
또 흑인으로서 이 열악한 그런 성장 과정을 쭉 거쳐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방송인이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흑인 중에서는 아마 돈이 가장 많은 그런 사람으로 재산도 축적을 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향해서 되뇌었던 이제 그런 문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선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가난하게 출생했고 가난하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시점서부터 선포한 거죠.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전적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죠. 일단 마음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가버리니까 삶의 무드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선포의 열매를 가장 풍성하게 맛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그 지난날의 악몽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그리고 생각만 해도 자기 마음을 자꾸 끌어내리는 이런 지난날의 악몽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또 외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지난 과거가 자꾸 딴지를 걸고 끄집어내리고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해가 떨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주는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같은 정체성과 데스티니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얼마나 거기에 큰 변화가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우리 기도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흐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할 때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 시작한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 구조가 있어요. 순환 구조. 그 순환 구조는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문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잘못을 저질러요. 자, 잘못을 저지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한 징계를 주죠. 그래서 이방의 압제를 받아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세 번째, 그 고통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요. 네 번째, 자,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사와 선자를 보내서 해결을 해 주시죠. 요 네 가지 단계의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돌아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느 시점부터 안이해져 가지고 또 탐심을 가지게 되고 우상 숭배 범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 회개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 그런데 이런 단계를 거칠 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회복이 되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사기 6장 6절로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 고통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부르짖으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자, 해법을 제시하는 거지요. 이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순환 구도가 계속 되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시작했을 때서부터 회복과 축복이 스타트가 걸렸다는 거죠. 소심하고 나약했던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겁먹고 피해의식에 쩔어서 전전긍긍하며 살던 한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쳐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서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오고 그의 환경에도 변화가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 조건이 구비가 됐을 때서부터 회복과 축복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사기 6장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이 연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 놓으신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을 현실적인 열매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정비를 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적이 우리의 내면에 있다. 나의 내면에 진짜적이 있음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의 내면에 있었던 것이 뭘까? 두려움, 열등감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뭔고하니 하나님 자녀들의 내면 상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면의 상태만 믿음으로 제대로 딱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적은 뭔고하니 내게 닥쳐진 어떤 문제들보다도 그 문제들을 혹은 그 환경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 상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큰 용사여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밝혔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마.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요. 기드온이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법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마음은 여전히 그 이전에 가졌던 그 두려움으로 계속 눌려져 있어요. 그 15절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 이런 생각입니다. 열등감이죠. 열등감, 부정적인 자아상이. 이게 지금 내내 지금 기드온의 내면을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선뜻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95%,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강하든 약하든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잡코리아라고 하는 이 취업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끊임없이 그 주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인들의 71% 정도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재밌는 것은 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명문대 출신이라. 스카이,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력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잖아요. 그 학력 열등감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교의식에 늪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니, 스카이 출신인데도 왜 그러지? 그게 이제 S대라 할지라도 그게 전공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 안에서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그 보통 이제 이렇게 검사 그룹 있잖아요. 그 검사가 되면은 그 사회에서 그 엘리트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검사 그룹 안에 들어가서도 어디 출신이냐, 뭐 어느 줄에 있느냐, 스펙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심지어는 아무리 똑똑해도 그 배경, 뭐 집안이라든지 뭐 그런 뭐 이런 게 약하면 또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그 열등감의 그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이 위축된 시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위축된 판단을 하게 되고 위축된 선택을 하게 되고 위축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계속 세상 눈치를 보고 사람 눈치를 보고 눌려서 살아가는, 활짝 피지 못하는, 활개를 치지 못하는 이런 삶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미국에 이제 있었던 일이래요. 촌에 이제 살던 이제 나이 든 그 여자분이 어쩌다가 이제 큰 도시에 가게 돼서 호텔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내 그냥 그야말로 촌구석에 살다가 이제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도시에 가서 호텔에 잠을 자게 됐는데 그 마음속에 이제 벌써 도시에 나가면서 내가 이 촌 사람이라고 이 도시 사람들이 나를 얕보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이제 방을 잡아가지고 그 짐이 있는데 짐은 이제 그 호텔 보이가 이렇게 쭉 같이 들고 옆에 따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이제 가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호텔 보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냐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더라. 나는 난 마음에 안 든다. 난 이 방에 지금 머물지 않겠다. 어떻게 지금 이 개딱지만한 코딱지만한 이런 방을 나한테 주면서 이 비싼 돈 내고 이런 데 있으라고, 내가 촌에서 왔다고 깔보는 모양인데 막 이러면서 막 열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호텔 보이가 아니 부인 진정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보고 여길 들어가라고? 내가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너도 날 우습게 봐?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보이가 기가 막혀서 참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있다가 좀 잠잠해지니까 얘기한 거예요. 부인, 여기는 방이 아니고요,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조금 썰렁하긴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처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여기 머물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촌 사람이라고 하는 열등감으로 그게 이제 연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이 없는 사람이 없다. 벽이 두터운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또 얇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벽 때문에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세상 눈치 보면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벽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 기도는 그 벽을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불렀단 말이죠. 기도원에게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내게 됐다면 참 좋겠는데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원 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꿈과 비전의 역사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환상과 꿈을 가지게 만드는데 그것은 나의 그 가능태가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모습을 미리 살짝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나로 하여금 가지게 만드는 꿈과 비전,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또 그 외에도 성령의 역사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지만 또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그 예언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그 가능성을 또 바라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든지,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받게 하신다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 가능성을 보게 만들면서, 그래서 소위 열등감 혹은 부정적인 자아상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서 탁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이제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보했어요. 모두가 다.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게 참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적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우러나오는 감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돈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엄청난 거금의 로또에 당첨된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특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인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가지게 된 이 정체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그것을 실감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정체성 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깨닫게 만드시는, 발견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 기도는 말입니다. 큰 용사여라고 하는 그 호칭을 들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 기도원이 뭘 했겠어요? 그 이후에 기도원이 붙들었던 것이 뭐겠어요?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 피해의식이겠어요? 아니면은 큰 용사여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겠어요? 큰 용사여, 그걸 붙든 거죠. 큰 용사여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붙들었고, 그 호칭을 주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었고, 그 호칭과 임마누엘, 그걸 붙들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거칠고 그리고 열악한 그와 같은 환경들을 극복하고, 혹은 문제의 저항들을 극복하면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나의 운명, 또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밟을 수 있는 단계가 적어도 두 가지는 있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니,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냥 세상 눈치, 혹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상에 눌려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일단 털어버리고 최소한 그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것처럼 이 소위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전적인 그런 그 선포를 하는 이런 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데스티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나 스스로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심어준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때 그때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겁 많은 그리고 소심한 민초였는데 장군이 되고 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서 나 역시 그렇게 바뀔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다. 나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도 바뀔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에서, 대저동에서 그와 같은 그 열매를 저는 봤습니다. 지금 또 은혜의 정원교회를 통해서 그 열매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개척 사역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열매를 맛보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뭐 이게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뭐 자전적인 선포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워가 있는 그와 같은 변화의 동력을 여러분들이 붙들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혹은 직장, 사업장,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성취하면서 그 열매를 맛보는 그런 풍성한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